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병석에서나 군복무로 또 해외 유학으로 피치 못한 직장 생활로 예배를 삼아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짝을 맞춰주시고 옆에 분, 앞뒤 분, 네, 짝을 한번 맞춰주세요. 오늘은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눈을 지그시 그분을 쳐다보면서 자, 오늘 이 성경 교독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약간 깁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 다시 하겠습니다. 짧게 할 줄 알죠?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샬롬이 이것에 가득히 넘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 아들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산아래 이쁜 아가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가씨에게 울고 불면서 매달리자 아가씨는 못된 말을 널어놓습니다. 너 나랑 다시 사귀려면 네 어머니 심장이가 갖고 와. 이 말은요, 절대 너 같은 놈하고는 사귀지 않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에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 갖고 품에 안고 아가씨가 사는 산아래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리막길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어머니의 심장이 그만 또로러 떨어졌습니다. 또로러 굴러 떨어지고 떨어진 그 심장이 있은 그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들아, 아들아, 괜찮니? 괜찮아?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물론 이것은 이야기이지만 심장을 주면서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심장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푸른 들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같은 풍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움이 한껏 고조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실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평화롭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저기 보니까 다윗도 있는 것 같고 또 저기 보니까 저도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성도님이고 누가 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 그림을 보고도 이 마음에 풍족함이 안 든다면 조금 아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년 전에 각 방언으로 많이 애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들으면 좀 신숙하게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 방언 중에서 제가 시편 23편 1절을 평안도와 함경도 방언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평안도 방언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긴. 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강이었습니다. 네. 한경도 버전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먹자 되시니끼니 내내 부족한 게 조금도 없이요. 기름. 자, 한번 해볼까요? 예, 남북 평화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시편을 낭독하는 북한 성도님들을 자주 자주 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언뿐이겠습니까? 찬양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찬양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금방도 우리 저 찬양단의 타이밍에서 했었는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뭐 찬송가 할 것 없이 성가 합창곡 복음송가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들어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정말 물컹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인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 1절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고향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온 들판을 천둥번개승이 마냥 뛰어다니던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떼를 돌보던 목동 다윗. 그는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며 물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에게 어디를 찍었을까요? 골리앗의 정수리처럼 찍어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양들이 먹거나 쉴 데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양들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구사일생으로 양들을 구해오곤 했지요. 양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싫어하는 건 뭘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을 양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멋진 목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는 가장 완전한 목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소년기에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새지요. 이새조차 왕이 될 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러 온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들 괜찮지요? 둘째 아들 멋지지요? 셋째 아들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자 쟤는 볼 것도 없는데요. 이 집에 아들 더 없냐? 아이고 볼품도 없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정말 하찮은 애입니다. 그런데 참 그 우람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씩씩하고 정말 미스터 코리아 내보내도 자신이 있었던 죄송합니다. 미스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내보내도 자신이 있었던 7명의 아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소년 목동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손으로 계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 왕은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다윗을 더 죽게 세우는 말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혔지요. 다윗이 왜 잘났는데 좀 잘났는데
왜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멸문죄화를 당할 뻔한 그 첩사건으로 인해서 멸문죄화를 당할 뻔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지요.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멸문죄화를 당할 뻔했는데 멸문죄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울은 자기의 가문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자 했지만 피했어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늘 자신의 가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신을 불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표는 오로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들 콧대를 꺾어주겠노라.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의 위엄을 보이겠노라.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맏형격인 유다 지파에서 혜승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꼬마입니다. 자기 아들 나이 또래잖아요. 요나단 나이 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 나의 왕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힘들게 싸워서 이긴 그 공로를 채가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사울은 왕이면서도 직접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매일 도망을 다녀야 하는 다윗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을 망명을 했습니다. 2번이나요. 망명 가서 내가 멋지고 독특한 다윗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서 바보인 척도 했습니다. 그토록 열악했던 다윗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과 상황을 역전시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감히 복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달픔을 이기고 정말 이 고달픔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고달픔을 아시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과 망명의 길에서 있던 그 다윗의 피곤함을, 번아웃된 몸과 마음의 그 영혼의 상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번째는 왕권 초기의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풍전등화는 무슨 뜻입니까?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차지한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역에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의 간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 전에 기름 부어 주었죠.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왕의 신하니까 블레셋 땅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 넓어져야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버거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당시에 청동기였습니다. 근데 블레셋군은 무슨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유래를 찾아봐도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들려온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던 자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블레셋군은 철기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철기 문화인 블레셋군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려 블레셋을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철기 문화를 복속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다 이스라엘보다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던 다윗과 하나님께서 딱 함께 하시니까 강한 나라를 차례차례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넷째, 왕이 된 후에도 스스로 2번이나 실족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 아시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바세바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가하게 있던 다윗의 눈에 뜬 그 바세바와의 간음죄도 정말 큰 것이었는데 그 누구예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또 그에게 밀서를 줍니다. 집에 좀 들어가서 자라 하니까 안 자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죄를 은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좀 뭐 요압 장군한테 좀 전해둘라 해갖고 줬는데 보니까 요압이 딱 보니까 놀랍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거기서 전사시켜 죽입니다. 간음죄만 해도 무서운데 살인죄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욕을 먹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노하죠. 그런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분노할 때 참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요, 역사 이래로 왕들은 첩도 거닐 수 있고 남의 여자도 좀 뺏을 수 있잖아요. 뭐 눈 감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아는 헷 사람이었거든요. 헷 사람은 나라가 없어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 와서 용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라.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또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이 야단을 칠 때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고 또 자신이 권력처럼 여기면서 자,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인구조사 해봐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만약 다윗이 교만해서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거나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단은 즉시 다윗을 사울과 같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성경을 거독하지 않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에 다윗의 가문의 왕권을 지속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사망이 삼키는 가정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다섯째입니다. PPT 좀 열어주시고요. 자, 장자인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죠. 셋째 압살롬이 이를 갈고 이 일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압 장군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궁경에 수냄 여자까지 탐하니까 솔로몬이 죽여버렸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가정 형편에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정의 아픔에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환경이나 위험이나 아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함이 따른다 이 말은요 사실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오셔가지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이 계속 따라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까? 관계의 절망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불안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지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잠도 안 오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삶,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것을 정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목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0.0000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